자,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다 그러죠. 어버이 주일에다가 오늘 딱 날짜가 맞춰졌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다 그러죠. 오늘 아침에 엄마 아빠 본 친구,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한 친구 저요. 많이 없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안 하셨다면 오늘 집에 가서라도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닭살스러운 멘트를 못하더라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라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경숙 작가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 책에 보게 되면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이다 라는 말로 소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편하라고 시골에 살던 노부가 서울로 상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시골로 와서 생일상을 차려주는 게 부담이 되니까 오히려 생일 당사자인 노부가 자식들 편하라고 자식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로 가게 되는 여정이 남편과 함께하지만 이 남편이 굉장히 무뚝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뒤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 걸어가고 남자는 저 앞에서 혼자서 그냥 마이웨이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모가 서울을 왔더니 얼마나 복잡해, 그치? 그러니까 이 서울역에서 지하철역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내를 놔두고 혼자서 멀찌감치 걸어가던 그 남편은 순식간에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본인이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을 지나고서 난 뒤야 자기의 아내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했음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왔던 그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 아내를 찾았지만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길을 잃은 것 같다. 엄마를 찾아야겠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또 부랴부랴 자식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남편과 자식들에게 그동안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 노모는 심한 두통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찾아가면 되지 그걸 못 찾아가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소설은요, 실제하는 엄마를 읽고 나서야 우리 삶에서 엄마를 잊고 살았음을 떠올리는 그런 가족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어때요? 항상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가 부르면 항상 대답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당연히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아빠가 아니라 하지만 가족들은 엄마의 실종을 통해서 엄마의 소중함과 엄마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가게 되었고 엄마라는 이름의 물음표를 찍었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느낌표를 찍게 되었다고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굉장히 소중한 분이세요. 제가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어머니만큼이나 아버지도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욱더 사랑을 표현하시고 특별히 입술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Love and Relationship이라는 말이 있어요. 애증의 관계라는 이야기인데 때로는 그 사랑의 요구가 자기식으로 충족이 되지 않을 때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들이 오늘날의 가정들에서 자주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그 책임을 강요한다는 것, 어쩐지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난 가부장적인 시대의 도덕 강론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치 꼰대처럼 아니면 라떼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려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든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든지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행동되어지는 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인 윌리엄 헤드릭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구절에 관해서 먼저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의 질서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는 질서의 문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질서라는 게 뭐예요?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수예요.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되어져야 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의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히파코라고 해요. 이게 귀를 기울이다, 또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자녀는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순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들어요? 우리 집의 아이들은요, 제가 이렇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뭔가 자기에게 혼을 내려고 하는 분위기,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분위기, 칭찬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고 누구 다 이야기만 하면 듣지도 않아. 혼내려고 하는 거 딱 들으면은 자기 마음에 확 들어가 버려요. 얘들은 순종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순종 안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조차 순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이것은 옳으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This is right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183회 정도가 쓰이고 있는데, 이 표현이 쓰였을 때에 어떠한 의미로 쓰였느냐, 절대적 가치를 이야기할 때 이 This is right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가치가 뭐냐, 그것은 나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행위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안 보이네요.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가르침은 그냥 우리들끼리, 사람들끼리 듣기 좋으라고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일까요?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일까요? 1번 1계명, 2번 2계명, 3번 3계명, 4번 4계명. 자, 우리 손 들어볼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는 거야. 손 들어라. 자, 하나 둘 셋. 너 왜 10번이야? 몇 번인지 몰라? 4번이 4번.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뭘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이게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죠. 자, 그렇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사람에 대한 계명, 대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강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가서 탐내 이런 게 아니야. 뭘까요? 뭘까요? 부모를 공경해요. 자, 하나님께 대한 계명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한다는 그 문맥에서도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는 삶에서는 이게 다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마치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척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공경 아니다. 미안해요.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식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네가 눈에 보지 않는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눈에 보지 않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물 수도 있다는 것. 성경에 보면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컴퓨터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이스로 순종하여 받으시리라. 자,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2살이었어요. 12살.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하셨는데 주목할 점이요, 여기서 이 순종하여라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을 때만 순종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내키실 때만 부모님에게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은 현재형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되어져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디에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의 순간조차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으로 해서 죽을 수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 근데 괜찮아. 목사님도 힘들 것 같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야.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도 100% 순종하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요, 놀라웠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 하세요?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높여주셨대요. 모든 무릎을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또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비전을 삼고 있는 그 길이 형통함에 이를 수 있도록 막혀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고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순종함을 통하여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 중에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그래요. 떡이 생긴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과 같이 이것은 옳은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 우리 2절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 앞서 순종에 대한 부분을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정서적인 측면을 더 강조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해서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는 그냥 순종하는 이런 의지적인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정서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충북 제천의 출신으로 허리가 굽은 장애인 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손가락까지 잘라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다시 노름을 했다고 하는데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서 손으로 이제 하트를 잡을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대리자를 세워서 노름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온 가족들은 그렇게 힘들게 어머니가 삭바느질해서 얻은 그 품삯으로 겨우 연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노름 미천을 내어놓으려고 그렇게 어머니를 닥달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순간 정신을 잃었나 봐요. 눈에 보이는 그 어린 아이를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렇게 밖에 내동댕이 쳐진 그 아이는 그때부터 허리가 굽는 곱사등이 되어버렸어요. 곱사등이 되어버린 아들과 놀아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듯 순간의 외톨이가 되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그 원망하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사법고시에도 합격해서 이제 결국 판사가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판사가 되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죠. 사법권을 발동해서 자신을 곱사등으로 만든 그 아버지는 어떤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자신의 불행한 인생을 만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서 혹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판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을 곱사등이 되게 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모셨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어떠한 처지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경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차원 높은 효의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어요. 그는요,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친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들은 형통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 옆에 있던 여자가 문제였어요. 여자들 문제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여자가 문제여가지고 요셉이 모함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나쁜 사람 때문에 그의 감옥에서의 생활은 연장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요셉의 인생을 들어 형통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1인지하 만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권력을 잡고 있는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요셉이 마음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 나를 구덩이에 처박혀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친형제들 다 수배 때려가지고 다 잡아와라,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식량이 부족해 살기 위해 제발로 요셉인지도 모르고 찾아왔던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냥 아주 그냥 모른 척하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평생 그렇게 감옥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편안하게 잘 보살펴 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더욱이 창세기 47장 7절 이하를 보면요, 요셉은 늙은 아버지 그 야곱을 바로 왕에게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상상해봐요. 실상 이 애굽의 왕은 대단하지 않을까요? 휘황찬란한 왕의 의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대단한 휘하 군사들을 대동하고 참모진을 대동하고 이렇게 대단한 위용을 갖춘 왕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하기 그지한 그런 자신의 아버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자신의 왕에게 아버지를 소개했어요. 이후로도 아버지와 형제들을 잘 보살폈다고 성경은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한 분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존귀 여기며 정성껏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길 것,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저희 세 자녀들이 가끔 기특한 일을 해요. 잘못을 했거나 기념일이거나, 기념일이라는 것은 지 생일이겠죠. 뭔가 바라는 일이 있을 때, 문방구 가는 일들, 요새 포켓몬 카드 사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바랄 때 또 확실하지는 않아요. 두 명 이야기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 눈에 봤을 때는 뭔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쿠폰을 줍니다. 저한테. 어떤 쿠폰일까요? 안마 쿠폰, 심부름 쿠폰, 동생 잘 보기 쿠폰, 언니 오빠 말 잘 듣기 쿠폰, 이런 여러 가지 쿠폰 등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종이에 이렇게 찢어진 대도하는 그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막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자로 이렇게 막 적어서 쿠폰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줘요. 그런데 그 쿠폰을 받아서 제가 사용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치? 안마 쿠폰 같은 거. 일하고 와서 피곤할 때, 그래 시원아 아빠 이 쿠폰 좀 사용할게 하면 어떡해?
정작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쿠폰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시온이가 뭐라고 할까요? 아빠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언제까지일까? 지금까지 지금 쿠폰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부모를 생각하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비록 안마를 받지는 못하고 쿠폰을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소중하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텐데요.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을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잘된다는 것과 장수한다는 말의 시제가 다릅니다. 이 잘된다는 말은 부정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는 아주 확고한 축복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말은 미래 시제, 앞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축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이 잘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 몸에 질병이 있으면 장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잘 되고 앞으로도 잘 될 건데 그것이 그냥 하루 이틀만 잘 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 시간 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런 잘됨의 삶을 너희들이 누려갈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줄 거야. 이걸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복이 언제 임한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지기는 힘들겠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의 부모를 순종하시고 여러분들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공경하는 삶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함함하다라는 말은 털이 보드랍고 윤기가 흐른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고슴도치 다 알죠? 그 털이 이렇게 함함해요? 아니요, 날카로워요. 뾰족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고슴도치도 제 새끼의 털만큼은 이렇게 보드랍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이 사랑스럽다는 거죠. 이처럼 자기 자식 사랑은 그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라떼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라떼를 좀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때는 말이죠. 네?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때는 말이죠. 몰랐어. 뭘 몰랐어?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지 목사님 때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님보다는 친구를 소중하게 하겠어. 평생 갈 줄 알았어. 근데 내 옆에 있어 없어? 이 새끼들 다 없어졌어. 필요할 때만 돈 필요할 때만 전화 와. 다 끊어고 차단시켜버렸어.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운동을 좋아했으니까 운동하는 시간이 더 행복한 거야. 그리고 맛있는 뭐 먹을 때 행복했을까? 돼지국밥 먹을 때 행복했었어. 그리고 어버이날 때는 어떻게 2,000원짜리 카네이션 사가면서 생색을 다내. 근데 여자친구 생일에는 뭐 줘? 2만원짜리 꽃다발 준단 말이야. 야, 이런 인생을 제가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뭐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던지. 미안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긴 일이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의 심정을 안다라고 하는데 아이 셋을 낳고 난 이 시점에서야 목사님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그 말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다음은 단연코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살아생전에 여러분 모두가 효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효도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 삶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잘 되지, 또 이 땅에서 장수하는 큰 복을 받는 축복의 인생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일평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모님을 날마다 순종하며 그렇듯 지극히 공경하며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와 복 또한 우리 모든 학생들 받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 중고등부 사역과 푸른숲 성산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